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치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큰 위로를 찾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어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든 기도의 응답의 말씀도 함께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기 8장에서 빌닷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욥은 9장과 10장에서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답을 내어놓습니다. 9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강조하여 고백합니다. 욥은 구체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고도 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내 앞으로 지나가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 가운데 욥은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대한 대자연 앞에만 서 있어도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어지지요. 깊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장관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의 그 눈높인 정상을 직접 가서 보기만 하여도 세계의 지붕과 같이 여겨지고,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가까이 가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지구라는 행성의 폭포와 에베레스트 산이 거대해 보이지만 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은하를 생각해 보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은하와 그 은하의 무리인 은하계와 그 속을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별들과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행성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행하시는 일들과 뜻하신 모든 것들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가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속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KTX가 철로 위에 앉아있는 무당벌레 한 마리를 그냥 치고 지나갔다고 달리는 KTX 기차에게 어떻게 무당벌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우리가 따져 묻지 못하는 것처럼, 욥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바로 짓밟힌 무당벌레가 느꼈을 그러한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온갖 별들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자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항변과 몸부림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자기 자신을 보며 느끼는 무력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여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는 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고만 부르짖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신다고 하시지만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내시며 내가 숨쉬지도 못하게 만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내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재난을 만나 죽어도 무죄한 나의 죽음을 하나님은 비웃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할 수 있는가? 지금 욥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삶이 얼마나 고난하고 피곤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참새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를 의미 있게 여기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만 행하시고 돌아서시는 그러한 무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억울한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 앞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호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말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실 텐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다른 재판장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막대기만이라도 좀 거둬가시고 나를 겁주지만 않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보다 마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은 8장에서 옛 선조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맞다고 강조합니다. 옛 선조들의 가르침도 그러하니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시 회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말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무지막지한 힘을 사용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계시고 자신의 처지를 돌봐주거나 자신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시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죄 없는 자신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욥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절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억울해도 부당하게 여겨져도 입을 꾹 닫고 지내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신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에게 배워야 할 믿음의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막지한 힘으로 괴롭히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항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겠지만 제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나님께 절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의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마치 유리장과 같아서 돌멩이가 날아오면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순전함과 정직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절망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다른 것에 마음 돌리지 마시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욥과 같이 더욱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그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낼 때 하나님의 응답을 더욱 분명히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